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한국의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이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행차한다는 그런 방을 곳곳에 붙입니다. 소문을 들은 개성의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 난 한 번도 임금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를 지게라도 메고 나가서 임금님의 용안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너무나 좋겠다. 이 아들이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임금이 행차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나가서 임금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자리 길가에 바짝 서 있었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면서 이 노인을 업고 있는,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신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자초지정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너의 효가 지극하구나 칭찬하면서 그에게 금 100냥을 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개성바닥에 다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면 금 100냥을 받겠구나 생각하고는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어머니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왕이 그를 보고 그를 불러 자초지정을 물은 후에 너도 대단한 효자구나 신하에게 말해서 그에게 금 100냥을 상으로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전하, 저자는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남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싫다는 어머니 강제로 업고 나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놈은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저자에게 상을 주라.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이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효가 사라진 이 시대에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구약 성경은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계명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관계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다루는 이 수평적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서도 이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강조하지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성경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는 죄를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아주 나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에서는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그를 성문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죄를 정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살아남을 자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늙고 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수께서 헌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의 경제적 필요를 살피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적으로 헌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도 바울 역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경제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니라.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효를 중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당시에는 중년의 문턱의 나이인 30세까지 어머니를 돌보시며 동생들을 돌보며 목수로서 가사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효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우상화하지는 않습니다. 효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효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저와 여러분이 자란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유교는 효를 우상화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 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의 혼백이 떠돈다고 여겨서 부모의 혼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가문에 화가 닥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주단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무덤을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조상 신을 섬깁니다. 유교는 효를 우상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할 때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참된 공경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효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하여 묻는 서기관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효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도들과 함께 창세기의 요셉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 드러난 성경적인 효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효는 영적인 떠남을 포함합니다. 성경적인 효는 영적인 떠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죠. 컬러풀한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은 노년에 요셉의 돌봄을 받고 편하게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1번째지만 그는 큰 아들 노릇을 한 효자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가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가 순서로는 11째지만 그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맏아들 노릇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누구를 불렀습니까?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30절 후반부.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효자입니다. 요셉은 지극한 효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효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놀라운 효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향한 효도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함께 하심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따라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떠남은 단순한 공간적인 떠남이 아닙니다. 무조건 떠나야 되는구나, 그런 공간적인 떠남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이 떠남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떠남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머물지 않고 비록 강제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사랑을 향해 떠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남이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영적인 떠남입니다. 야곱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듯 떠났지만 그의 인생을 펼쳐놓고 볼 때 그는 반드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장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떠나 베델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아무도 없는 고독 가운데 잠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살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난 사건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녀오다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 어디 가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 계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 계셨습니다.
일종의 떠남이죠. 사흘 동안 간절히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나 소년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육신의 부모의 집에서 더 큰 놀라우신 사랑의 성부 하나님의 집으로의 떠남.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영적인 떠남이 필요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떠남이 없이는 참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효는 영적인 떠남을 포함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되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두 번째로 성경적 효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적인 효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위로 이어집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기에 효에서도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중심에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없이 겉으로 효를 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유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이 사는 저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의 소유를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숨긴 채 겉으로는 부모님을 돌보는 척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효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멀기에 그건 계산적 행위요, 전략이지 참된 효가 아니죠. 성경적인 참된 효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창세기의 이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우리는 미루어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형들에게 묻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 28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요셉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있지만 감정은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반복이죠. 초조한 듯 반복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만큼 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창세기 46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만쳐 안고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을 울매. 요셉은 떠나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을 향한 그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효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효는, 성경적인 효는 마음에서 시작되기에 비록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모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보여준 그 사랑과 희생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부모님을 간직하십시오. 저는 이 금요일 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이 시리즈 설교 때문에 제가 윤동주의 시를 샅샅이 제가 맡은 인물이 윤동주였는데요. 윤동주의 시를 제가 샅샅이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별 해이는 밤에 나타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윤동주의 이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지금 연희전문학교 다니면서 경성에 있고 어머니는 저기 지금 북간도에 계시는데 그래서 별을 바라보며 별 하나를 하나 둘씩 세면서 이제 시의 중간이죠. 시의 별 해는 밤, 시의 중간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그리고 성도는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을 세다가 별이 마음을 이끌고 간 자리 어머니지요. 어머니. 윤동주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애타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효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마음으로 언제나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마음을 담아 존경하고 행동으로 부모님을 돌보며 효를 실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효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요셉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이 효는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와 나의 관계, 거기서 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금 이런 효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형들과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의 관계, 그의 자식들인 조카들과의 모든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통이 커서 용서하고 내가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그런 단계에 머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지금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자신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자손들을 돌볼 수 있고 아버지 야곱을 돌보고 봉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사랑이 없으면 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을 감싸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에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1950년대, 60년대. 장애인이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나 봐요. 바로 그런 시절 아버지 장왕록 박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해서 학위를 받고 모교인 서강대 교수를 역임했던 장영희 교수님이 2009년 56세의 나이로
이제 소아마비로 평생 하반신을 쓰지 못했는데 또 암에 걸리셔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2009년에 떠나게 됩니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영문학자이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께서 생존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 이제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돼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찾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딸로 태어나서 찌질이 속도 많이 썩였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우리 나중에 즐겁게 꼭 다시 만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시 만나요?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죽음 넘어 기쁘게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사랑과 모든 애정은 흩어지는 모래알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만이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들만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행히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돌보십시오. 비록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도 효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혹시 환경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된 성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의 손길에 부모님을 맡기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성도 여러분, 효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잊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담으며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 담으며 부모님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여 부모님의 약한 모습 용서하고 그 연약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그 마음에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또 부모님을 돌보고 또 공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효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부모님의 아픈 상처와 눈물과 한숨과 외로움과 고독을 주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한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